다 같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원인. 초대교회의 부흥과 원인.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떤 일들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초대교회는 왜 부흥했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거든요. 그 원인을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길겠죠. 근데 하여튼 짧게 할 거니까 하여튼 6장을 공부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이제 신약이 다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신약이 4권이 다 끝났어요. 신약이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를 얘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성령 받아라. 아멘. 성령 받으면 내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증인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성령 받는 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들이 오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실제로 기도한 거는 한 7일 내지 8일 정도 돼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있다가 부활하셨으니까 40일 계셨으니까 43일 하면은 한 7일 내지 8일 기도한 것. 이제 기도를 막 했더니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것들 술 취했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이제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결과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고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쫙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2장 42절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근데 그 3,000명이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받았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 속으로 그냥 난 배우고 끝날 거야. 그건 이제 받는 게 아니지요. 지식만 쌓는 거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한다고 되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기껏 듣기는 하지만 그대로 하지는 않아. 어떻게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앉아있고, 이제,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이 많아. 하여튼, 우리 가운데는 다 행하는 자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는 게 너무 중요해. 받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더니 교제를 했대요. 교제를 했대. 나는 너하고 좀 안 맞아. 너하고 나하고 좀 이렇게 집안이 달라. 고향이 달라. 학벌이 달라. 재산이 달라. IQ가 달라. 능력이 달라. 생긴 게 달라.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안 어울리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이 다 교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가운데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집안이 출신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고 현역으로 주인도 있고 현역으로 종도 있고
그때는 주인과 종이 있었을 때요. 합법적으로 종이 있었을 때요. 그러면 주인하고 종하고 교제하는 게 어떻겠어요? 불편하죠. 집에 가면 종으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다 불하더니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좀. 교제했다는 거예요. 떡을 뗀 것은 성찬식을 한 거예요. 성찬식을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가 힘써야 돼요. 기도가 힘써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힘써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사도들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사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봐. 지난번에 내가 죽여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냐. 두려운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어떡하지? 그랬던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렵겠죠. 마음이 불편하겠죠. 두려워하는데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통용했대요. 그러니까 집에 안 쓰는 것들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쓰는 것도 가져온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는데 통용을 좀 해야 돼요. 우리 그 나눔 사랑방, 우리 이웃 사랑하는 그 나눔터가 있잖아요. 저 갖고 와가지고 나눠야 돼. 미국은 진짜 물건이 많은 게 문제야. 너무 많아.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비행기를 탈 때 모든 세계는 20kg짜리 짐 딱 하나예요. 미국만 70파운드가 2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은 예외로 묶어줬어요. 왜? 옷이 많아. 짐이 많아. 벽에까지 들고 타. 하여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 딱 보면 미국 사람 금방 표시가 나. 뭐 많아. 하여튼 많아. 그러다가 이제 허리 다친다고 70파운드를 50파운드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래도 아직도 뭐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은 다 70파운드 허락해요. 하여튼 그런데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넌 이게 없네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팔아서 자기 가진 걸 팔아서 어떤 사람은 집세를 못 내니까 돈을 도와주고 병원을 못 가니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은 물건보다 현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을 안 하시네. 도와주는 거예요. 날마다면은 주 7일 모이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모이는 거 힘써야 모여요. 아멘. 그냥 모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동차 타고 오면 되지만은 힘써야지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서 모였어요. 목장 모임할 때 할 수 있으면 집에서 모여야 돼. 이게 교회에서 모이는 거하고 집에서 모이는 거하고 은혜 받는 정도가 진짜 잽이 안 돼. 잽이란 말 써서 좀 미안한데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에. 매일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는 건 성찬식이라고 그랬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집에서도 성찬식을 했어요. 교회에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상전이 있고 종이 있어요. 옛날에 종은
상전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니까 서로 밥 먹기가 불편하겠죠. 한국에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둘이 같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어. 근데 이제 그거 뭐 같이 먹으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완전히 계급 사회예요. 계급이 다르면 서로 절대 교제 안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같이 음식도 먹고 집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모든 백성이 저 사람들은 진짜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을 하냐.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고 집 팔아가지고 막 도와주고 세간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음식도 다 같이 먹고 어떻게 저 상전이 자기 종하고 같이 밥을 먹냐. 그럼 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예요. 와, 크리스찬들 대단하네.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네. 그렇게 이제 칭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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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치게 되죠. 기도해가지고 고치게 되죠. 고쳤더니 사람들이 이제 술렁술렁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죠. 너희가 죽은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너희가 죽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 그리고 증언을 하면서 회개하라. 아멘. 너희들이 몰랐으니까 죽였지 알고 죽였겠냐? 그러니까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라고 권면하는 것. 그럼 사람들이 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자꾸 돌아오니까 당국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4장 1절에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나같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했더니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들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가 기득권 뺏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고위 관리들이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들이 두 가지 했어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하고 아멘. 아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싫어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 고위 관리만 싫어한 게 아니에요. 로마인들이 싫어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의 황제가 신이에요. 자기의 황제가 신인데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싫어했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나라에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거기 살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은 원래 다른 사람들이 살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애굽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야곱 때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430년 뒤에 나왔어요. 그때 가나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무찔러라, 죄악이 꽉 찼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다 무찌르지 않고 일부가 남아서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식민지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로마 시대에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살았지만은 이방인 살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핍박하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어디 또 있어? 이래가지고 핍박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리더들, 고위직들이 핍박하고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핍박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방인들이 핍박하지, 자기 민족들 가운데 고위 관리가 핍박하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핍박하지. 이해가 되세요? 아멘.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럼 어렵겠죠. 한국 사람 가운데 고위직이 우리 핍박한다 그럼 어렵겠죠. 또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 핍박한다 그럼 어렵겠죠. 삼중 고초를 당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고위직이 야, 왜 자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해서 그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가뒀는데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생겼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아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자만 세는 게 문화예요. 문화, 습관이야. 그러니까 남자만 자꾸 세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 때에도 자꾸 남자만 세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와 노인들과 애들까지 하면 이건 2만 명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조금 전에 3,000명이 있는데 3,000명이 세례받았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당국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당국자들이 사도들이 주동자들이니까 딱 잡아놓고 무슨 권세로 하는 거야 지금? 누가 허락했어? 우리가 당국자인데 우리 허락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지금? 이제 무슨 권세로 하는 거냐? 누구 이름으로? 누가 너네 허락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누가 허락했어? 우리 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래서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 살린 거고 지금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 거고 우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아멘. 예수님의 권세로 하는 거다. 예수님에게 허락받고 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그들이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너희들이 건축자가 안 쓰겠다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을 중심으로 집이 세워지는 거죠.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다른 구원자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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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났어요. 당국자들이 화가 나서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 사도들을 경고합니다. 도무지 절대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아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거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지 말고 교육도 시키지 마. 하지 마. 아주 경고를 했어요. 그냥 안 둔다고 경고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십자가를 우리는 받고 부활도 받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 다 들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인데 복음서에 나와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지금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 베드로는 죽는 게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당연히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하지 마. 한 번 더 하면 그냥 안 둔다. 경고하는데도 담대하게 우리는 증거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됐고 기적이 나타나고 백성들은 칭찬하고 겁을 줬는데 겁먹을 줄 알았더니 딱 대들고 그러니까 하지마 알았어? 하여튼 하지마 그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들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29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참 감동적인 게요. 하나님 그 사람들이 우리 죽인대요. 그 사람들이 먼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해.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영어로 보니까 그냥 consider.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겁주는데요. 좀 생각해 주세요. 그냥 생각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겁먹지 않도록 내가 겁먹지 않도록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적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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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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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너희들이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협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consider 해주세요. 그걸로 그냥 지나가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기도를 했더니 기도 응답이 31절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읽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기도를 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받은 증거는 복음을 전하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나는 제일 사람들이랑 어디 이제 식당 갈 때 참 민망한 게, 식당 정할 때부터 다투어. 어떤 사람은 일본집 가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중국집 가자 그러고, 한식집 가자 그러고, 양식 가자 그러고, 그래. 근데 또 한식집 가가지고도 오다를 다 각자 해. 다 각자 이렇게 해. 그 주방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냥 뭐 한 가지로 딱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근데 한 마음이 됐대요. 한 마음. 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 마음 안 돼요. 어떻게 한 마음이 돼? 어떻게? 한 마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뜻은 예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마음을 갖게. 예수님 마음 가지면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대요. 모든 물건을 다 같이 쓰고,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막 다 같이 쓰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대요. 저 우리 집에 있다 갖고 온 건데, 저건 내 거였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대.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했겠어요.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나누고.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복음을 전파했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열매를 자꾸 맺는 거죠. 자꾸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사람은 제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잡아서 옥에 또 가뒀어요. 이것들이 하지 말래니까. 그래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옥에서도 그냥 기도를 했더니 옥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옥문이 열리니까 나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체포했어요. 다시 체포하고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옥문이 열리냐?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병이 났대. 귀신이 떠나가고. 그럼 막 잘 사는 사람들이 막 다 갖고 와서 막 나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당국자들이 고민하게 됐어요. 야, 뭐가 있긴 있나? 이거 어떡하지? 그냥 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고민이네, 이거. 그랬을 때, 가말리엘이 제안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존경받는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8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이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거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 생각 좀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야. 가말리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버려둬. 손대지 마. 이게 사람이 시작한 거면 이건 무너지고 없어질 거야.
근데 만약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너네들이 어떻게 쟤네들을 무너뜨리냐? 하나님이 하신다면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야. 그렇게 가말리엘 선생이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그러네. 사람이 하는 거라면 쟤들이 그냥 지푸레 무너지겠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기가 막히게 말을 한 거예요.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다 자기의 선생님이니까 이분은 유명한 분이고 이 당국자들이 거기서 많이 배웠으니까 그래 저분이 말씀이 맞지. 그래 그 말이 맞지.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아프거든요. 다시는 못하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리니까 때리고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것, 얻어맞은 거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았는데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기심. 내가 뭔데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냐? 내가 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냐? 이걸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죠.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았는데도 그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 내가 뭔데? 내까짓 게 뭔데? 그 막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얻어맞고 나서 날 쳐 두고 봐라. 그런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돌아갔대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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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은 날마다 모이는데 성전에서 모이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안 모이면 성전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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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이 한게 뭐예요? 다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아는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아멘. 구약을 봐라. 예언된 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구약을 봐라.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전도해서 또 오게 되면 또 가르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그치지 않고 계속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사람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구제 사역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과부들을 도와주는데 그때 헬라파 과부가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는 해외 나가 살다가 돌아온 과부들을 헬라파 과부라 그래요.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고 히브리파 과부는 안 빠지는데 헬라파 과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까지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망가지고 뭐가 잘못된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 사역도 바쁜데 그냥 우리가 구제까지 하고 행정까지 막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재직이 되면 교회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7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사람을 안수집사로 세웠더니 그들이 사역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 교회 일이요 밑도 끝도 없고 정말 뒷일이 많아요. 일이 많거든요. 그런 사역을 다 감당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은 교인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신앙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전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6장 7절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안수 집사들이 사역을 막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져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왕성해져서 그래서 왕성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이 놀랍게 전파되었다 그 말이에요. So the word of God spread. 이게 이제 전파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옆집에게 자기가 들은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을 다 알아요. 이렇게 이루어졌대. 이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퍼져나가고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조금 전까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고 잡아 죽인 사람이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제사장도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보는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 원인이 뭐냐? 초대교회의 부흥. 부흥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그들은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실은 부흥이 된 거죠. 성령 충만은 원인이지만 그들이 다른 것들을 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했더니 기사와 표적이 따라오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기사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인데 왜 표적이냐? 사인되는 기적이에요. 사인되는 기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네, 하나님 아들이네. 그러면서 그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한 거죠. 저 사람은 렌트비가 없대. 저 사람 먹고 살 게 없대. 그래가지고 물건을 통용하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와서 돈으로 주고 그러면서 서로 물건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실천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이웃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백성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와, 병이 났대. 귀신 떠나갔대. 기도 응답 받았대. 아이, 물건을 막 서로 준대. 그 비싼 걸 그냥 준대. 어떤 사람은 뭐 팔아가지고 막 돈으로 줬대. 렌트비 내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와,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해졌어요. 담대하게. 당국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냥 안 둔다 그랬지. 그런데도 담대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때리니까 옥에 가두니까 능욕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뭔데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맞냐? 우리가 뭔데 핍박을 받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냐고 막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원받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제사장들도 돌아왔다고. 우리 목장에, 우리 교구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예수님의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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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냐? 사람들은 이것만 원해. 아, 다 성령 충만 받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도 나누어지고 백성들은 칭찬하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전하고 능력도 기뻐하고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러면 좋겠다. 다 좋겠다. 그건 뭐 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앞에 해야 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이게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앞에 한 게 있어. 앞에 뭘 했느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뭘 했느냐?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아멘. 그들은 핍박받고 있을 때예요.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런데도 성전에서 모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회교 국가를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였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모이는 건 난 싫어요. 청소해야지 뭐. 아이, 안 돼. 집에서 모이는 거야.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줄 진짜 몰랐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건 다 좋은데 그 앞에 거는 다 부담스러워. 네 앞에 거를 해야 돼. 그냥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되는 건 다 좋은데 앞에 거는 노 땡큐야. 그러면 안 돼. 앞에 거라 이래 앞에 거를. 할렐루야. 아멘. 다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러려면 개인 시간 없는 거예요. 일 끝나고 와가지고 그냥 빨리 모여야 돼. 그냥 뭐 개인 시간 찾고 취미 활동 찾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냥 다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음식도 같이 먹고 아멘. 나 쟤 딱 싫어. 난 쟤 싫어. 난 쟤하고 밥 안 먹어. 쟤 가? 나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그냥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같이 먹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완전 계급사회고 그렇게 먹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